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사람에게 일은 참 중요합니다. 일 다 있으시죠? 물론 뭐 또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일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언제 제일 깊이 깨닫게 됩니까? 놀 때 깨닫게 됩니다. 잠깐 놀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 좀 겪어보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이민 와서 이렇게 뭘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염없이 놀기 시작하게 될 때 노는 거 좋은데요. 혹시 얼마 가장 길게 놀아본 게 얼마 놀아보신 겁니까, 여러분? 가장 길게 놀아보신 게. 길게 놀아보면요. 정말 일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하고 계속 놀고 싶죠? 딱 6개월만 놀아봐. 아무것도 안 집에서. 돈도 없고. 정말 내가 뭔가 할 게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이 선생님들 파업이 너무 안 반가운 친구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너무 지겨워서. 이제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일이 없다는 걸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의 반복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마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독일인들이 참 사람들 관리하고 이런 데도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의욕이 넘치고 팔팔하면 그 안에서 관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맨날 뭐 탈출한다고 그러고 싸운다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얌전하게 거기서 다들 죽었거든요. 이 관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다 불러요. 삽 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흙이 뭐 이만큼 쌓여 있으면은 자, 오늘은 이 흙을 다 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거 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 이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지쳐서 들어갑니다. 다음날 또 일어나요. 또 다 부릅니다. 다 불러내서 이번에 어제 이쪽으로 모아놓은 흙이 있죠. 이 흙을 다시 다 퍼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합니다. 안 하면 총 쏴 죽이고요. 그걸요 계속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게 돼버려요. 인간이 아니게 돼버려요. 인간성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와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에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일을 통해서 아주 일을 왜 합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일을 왜 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일을 왜 하는가?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사실은 살기 위해서만 일합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처자식이 있고 그래서 그냥 한다. 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 분명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에덴 동산에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창세기 강의하지 않겠지만은 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주 상징적인 용어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하고 아담에게 내리신 벌, 물론 모두에게 다 해당되겠지만 두 개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기억나시나요? 예? 그럼 이거와 연결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안 했으면은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항상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하와가 받은 벌이 뭔가요? 이제 너는 고통 중에 자녀를 놓게 될 것이다입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면서 첫 번째 타락하기 전에 주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따라서 타락하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셨죠? 근데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출산이라는 게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아니었겠지만 아마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아니었을 것이라. 아니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태어나는 족족 그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그 남녀 부부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다 누굽니까? 원죄 가운데 하나님 없는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그런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고통도 더해질 뿐 아니라 또 그런 영적인 의미의 고통도 더해지는 것. 에덴 동산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일에 있어서 일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열매 따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었는데 비로소 땅을 갈고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분명히 땅을 가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나고 그래서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즐겁게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얻는 이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애초에 일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창세기 기록처럼 뭐 동물들 이름 짓고 분리하고 생물학하는 거든지 아니 그걸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는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들을 하도록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도 일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왜 일한다고 그랬죠?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의 육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서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다. 그리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썩어질 몸과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 본문이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셨다기보다는 사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적인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 일하고 사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살며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전체 세계를 지으시는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대로 그냥 있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있는 세계가 아니고 어떤 세계가 되었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 모든 질서들도 망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였으면 썩을 양식이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 이게 구별이 되지 않겠지만은 이제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일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의 일일 뿐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적당히 일해가지고 그냥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대로 소득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도. 그래서 피 흘리고 땀 흘려야 무척 애를 써야 먹고 살아가게 되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면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지만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막 거기 애쓰고 그냥 힘쓰고 하다 보면 자꾸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길어야 한 80년, 90년 아니죠. 은퇴를 60에 한다고 그러면 65세 한다고 그러면 길어야 몇십 년 내가 할 일이고 끝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것은 썩을 양식이다.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수고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8절부터 6장 2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6장 28절과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원한 영생하도록 우리를 먹여주는 그 양식을 얻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28절에 사람들이 묻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그냥 하나로 덜을 붙인 단수로 그냥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복수형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함축적입니다. 그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나 믿는데 뭐 일 다 했네? 그런 것인가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난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거니까 하나님 일 다 했네? 아니요. 마치 세상의 일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우리 먹고 살려면 어떻게 계속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고 또 내 삶의 이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비록 그것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영생을 얻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었네 끝 이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하는 중에 믿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오늘 믿고 끝 아닙니다. 내일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모레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믿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만 믿었으니 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므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로 말했지만 그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은 합쳐져서 복수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더 가 그냥 한 가지로 그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 5장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본문 제가 자세히 살피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아무 일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식일,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 정해놓은 일 안 하는 날 안식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영혼들. 근데 각기 제 갈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못하고 그것을 끊고 나감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가버린 그 자녀들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돌이키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당하게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러고 있는 종교인들 앞에서도 이런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같은 이런 날에도 너희가 일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이런 날에도 이런 날엔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날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영생 얻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즐겁게 일한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기쁘고 즐겁게 일하신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마 조금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초반에 힘들었는데 어느 날 자리 잡고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막 이렇게 최고를 막 치고 막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죠. 예, 그거는 돈 벌자고 하는 일이니까 돈이 잘 벌리면 기쁘고 보람도 있으실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세상의 일이 썩어져갈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을 얻는 일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육신의 양식을 얻고 또 아까 뭡니까?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얻고 인생의 양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세상의 일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의미를 줄진데 변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변치 않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제가 계속 나누었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일하면 대가를 얻고 양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들은 그래도 기쁘게 보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더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후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그 하시는 일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는 그 일을 보고 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내가 그 일을 따라서 행하는데 더하여서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누구에게 보이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란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그의 하시는 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보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받아 따라서 행하시고, 근데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받아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을 이제는 아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보이셨는데, 보이실 건데 단순히 놀라라고 보이시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그러라고 보이시는 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보고, 그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일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뒤를 따라 우리는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부터 온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곳 칠리왁에서도 그 구원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7년간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은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놀라고 감사합니까?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보셨다면 여러분, 보신 분은 부르심을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은 갈 수 없고요, 아직.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신 분은 그 일을 위해 따라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은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성공한다고 해봐야 이 세상이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실패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여기서 몇십 년 하고 끝날 일도 아니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시는 그 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생하도록 영생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 그 택하신 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한 많은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물러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기쁨의 양식이 되는 그 생명의 양식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